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육체의 것, 세상의 것을 많이 심기보다 영적인 것을 많이 심자. 그 중에서도 2023년도에는 우리 영적인 것 중에 전도하는 것에 많이 심고 또 전도 열매를 많이 거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연초에 영적으로 심음에 있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영적 심음, 예배의 심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예배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왜 성도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신앙행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사람의 제1, 그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방편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찾는다는 것은 전부 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4장에 유독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다, 여기 찾는다는 단어는 그냥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보물 찾듯이, 그죠? 보물 찾듯이 그렇게 찾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돈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미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찾으시는 보물 같은 사람, 그죠? 정말 하나님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찾듯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대망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예배를 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인 귀한 심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강조하면서 당신이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당신의 삶과 영혼을 지키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여러분의 올해도 여러분의 삶과 영혼을 지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온전히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2023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이제 형식적인 예배도 있고 그리고 정말 참된 예배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분명히 예배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짓된 예배, 형식적인 예배
예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도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헛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예배 안 드리면 좋겠다라고,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주면 좋겠다라고,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었으면 누가 저 성전문을 닫아서 제발 좀 저런 예배 좀 안 드리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되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좀 뭐 변질이 되거나 조금 타락을 해도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데, 하나님이 예배만큼은 변질되지 않기를,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도 있지요. 맛있는 음식일수록 상해버리며,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음식일수록 상해버리고 변질해서 못 먹으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변질되고 예배가 타락하며 하나님께서 제일 마음 아파하시고, 제발 좀 나는 더 이상 그런 예배는 못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거듭 강조하시는 것이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뭐가 정말 참된 예배인가? 그게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이번 주 우리가 외울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멘.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나의 영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내 열정과 내 수고만으로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때 참된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말씀해 주지 않은 다른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이나 내 편한 방식으로, 내 좋은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른 것들은 대충 대략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예배는 가장 자세하고 가장 상세하게 말씀을 해 줍니다. 만약에 요리로 친다면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야 되는지, 물 온도는 얼마나, 고춧가루는 얼마나 뿌리고 소금은 몇 그램 넣어야 되는지, 그런 어떤 그릇을 써야 되는지까지 정말 상세하게 기록해 주는 것이 예배 제사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과 성도의 온전한 교통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느 한쪽에 일방통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만 일방통행하셔도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의 양방향의 교통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 드림의 예배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의 예배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설교 말씀 듣고 받고 자신이 드려야 될 건 하나도 드리지 않고요.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드림의 예배의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으로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죄 용서함을, 죄 사함을 받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몸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 올려드릴 때도 진심으로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 받을 때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대부분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음도 잘 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을 때마다 내가 감사하게 기쁨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감사의 기쁨으로 받는다는 정표 중에 하나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누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면 아이들이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안 해도 지난해나 감사한 줄은 알겠지만, 감사는 사람에게 더 떡 하나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어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하지 않아도 감사한 줄 압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에게, 아멘 하는 사람에게, 정말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모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받음을 정말 귀하게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고요, 정말 그것들을 소중히 받고 나서 소중히 간직을 하십시오. 받을 때는 잘 받는데 예배당 문 밖에 나가자마자 다 까먹히고 다 버리고 없애버리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그것이 받은 말씀이든 복이든 소중히 여기며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받기를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평가절하한다면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한 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받는 예배 잘 받음으로써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교통과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은 외면하고 다른 성도들은 무시하고 불화하는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치 부모님한테 명절에 인사로 와서 절은하고 가는데 옆에 있는 형제들 얼굴도 한번 안 쳐다보고 말도 한마디 안 건네버리고 지 할 짓 다 했다고 쌩갑비며 그 부모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부모는 함께 명절에 찾아온 형제들이 정말 화목과 합행할 때 그것이 용돈을 더 많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억의 헌금을 들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내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합행하지 못하게 하나님만 보고 얼굴도 한번 안 쳐다보고 가버린다, 그럼 그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화목하여 예배할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들과 온전히 화목하는 게 예배 시간에 화평의 인사를 합니다. 그죠? 정말 화평의 인사들 제가 예배 시간마다 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줍시다, 인사합시다.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죠? 그 시간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짧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같은 형제 자매로서 화평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가족을 소개할 때 진심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온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온 새 식구가 들어왔는데 뭐 저런 게 다 왔노 싶고 에이고 저 마로 왔노 싶고 그러면, 그죠?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축복송을 불러줄 때도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과 축복을 담아서 그렇게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결국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와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받음의 예배, 그리고 성도들과 교통과 합행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왜 찾습니까? 찾아가지고 혼내주려고요? 찾아가지고 안 좋은 것 주려고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이곳은, 이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물을 찾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주일 공예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예배는 주일 공예배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가 바로 주일 공예배입니다. 우리 주일 공예배, 예배의 하나하나의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당에 입장할 때부터 여러분 관람객이나 쇼핑객으로 입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문에 들어올 때 왜 들어왔습니까? 왜 이 예배당에 들어왔습니까? 사람 만나려고요? 아니면 주방에 가서 일하려고? 아니면 누구한테 회비 받으려고? 아니에요. 우린 이곳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나는 오늘 예배하러 왔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그래서 이곳을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의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에,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는 누구다?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 내 모든 생각이 나는 예배하러 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거나 모든 것들 할 때 예복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예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예복이 있고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예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각자 자신의 가장 단정한 예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첫 시작을 우리 교회에서는 기립하여서 임내송을 부르며 시작을 합니다.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데 왜 불편하고 목사님 다 일어나라고 합니까? 어른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다리도 아픈데 말라 우리 보고 일어나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는 첫 시작에 기립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데 인간들이 감히 앉아서,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집에 신방 가는데 어느 교인도 아무리 연세가 들고 다리가 불편한 교회도 담임 목사가 신방을 찾아가며 앉아서 맞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찾아가도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일어나 맞이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감히 앉아서, 그래서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는 것 하나조차도 예배입니다. 우린 저 사람이 억지로 일어나는지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정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서 일어나는지 사람도 아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일어나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일어나십시오. 사실은 예배 시간 전체가 다 하나님 그분이 임재해 있는 동안은 우리가 다 일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마지막 회의할 때까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앉혀주면 고마운 줄 알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황송할 때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죠? 그리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철퍼덕하고 아이고 이제 끝났는갑다고 앉지 말고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제 임내송이 끝나고 나면 예배의 부름을 합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 어떤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하고 찾아가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다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순서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목사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로서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처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의 부름을 하는 것도 아주 적절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이 예배의 부름 후에 손을 들면서 라틴어로 수르슴 코로다를 외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립시다 라고 수르슴 코로다 합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몸만 기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립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라고 수르슴 코로다를 그렇게 외치고 회중들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르슴 코로다를 화답을 그렇게 합니다. 한번 보통 제가 사회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기회가 없는데 오늘 한번 해봅시다. 우리 라틴어로 오늘 그래도 한마디 배워갑시다. 그죠? 아는 척을 어디 가서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수르슴 코로다 하면 여러분들도 함께 화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 수르슴 코로다. 네, 정말 우리가 자리에 일었을 때 꼭 그 마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죠? 내가 내 몸도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경배하듯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서 정말로 수르슴 코로다 하여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부름 후에 첫 번째 찬송으로 우리는 영광과 경배의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 첫 시간에 제일 먼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앞부분에 그 찬송 위에 토가 달려 있습니다. 송영이라고. 무슨 뜻입니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송영이라고 합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이 첫 찬송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찬송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첫 영광송을 부를 때 제발 입만 딸싹딸싹 하지 말고 시시하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송입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가장 최선으로, 가장 큰 소리로, 가장 목청껏 마음껏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이 이 첫 영광송을 부르는데 시시하게 부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나 싶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첫 찬송을 올리는데 저런 식으로 찬송을 불러가지고 차라리 부르지를 말든지, 그렇죠? 정말 여러분, 첫 찬송을 올릴 때 정말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빅데스 애들이 오면 아이들이 열광해서 빅데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만큼까지는 못해도 있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첫 시간인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찬송을 합시다. 첫 영광송 후에 우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66편에 내가 나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죄와 나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죄를,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내가 정말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무슨 죄라도 회개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죄보다 훨씬 더 효력이 큰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공예배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제 죄 사함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죠?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죄 사함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죄 사함의 기도를 한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이런 죄 사함의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사함의 확신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다,
무엇으로 확신하십니까? 그것은요, 내가 땀보다 더 회개 기도를 간절히 많이 하면 내가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까? 내가 눈물을 좀 더 많이 흘리고 내가 더 회개 기도 시간을 오래 하면 내가 죄 사함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용서함은 나의 행위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은총의 말씀으로, 그분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10시간을, 1시간을, 2시간을 빌어도 아버지가 내한테 이제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 안 하면 나는 10시간을 빌었다 해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단 1초밖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해 준다며, 여러분, 죄 사함은, 용서는 내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했다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 주실 때, 선포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정말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내가 사죄의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를 통해서 죄 사함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진심으로 아멘으로 받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 죄 사함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의 기도 후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로 사도신경을 하는데 니케아 신경이나 다른 신앙 고백문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공예배 시간에 공동체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부르는 어떤 찬송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림으로서의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도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에 함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예배 중에 정말로 드림의 예배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을 할 때 놈들이 하니까 그냥 막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마시고 한 소절 한 소절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진심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그 다음 올려드리는 두 번째 찬송은 정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받아주셨다는 그 감사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찬송하는 것이 두 번째 찬송입니다. 정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기쁨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을 그렇게 하나님께 높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 찬송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우린 주로 대표 기도를 합니다. 이 목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나와서 하는 대표 기도 시간은 이건 철저하게 예배 기도이고 공적 기도여야 합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떤 기도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회중들은 이 예배의 기도 시간 하나하나에 내가 마음속으로든지 입술로든지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그 기도가 대표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그건 그 기도 하나하나에, 목사의 설교 하나하나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처럼 그 기도 하나하나에 정말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팁은 여러분 대표기도 하실 때, 예배기도 하실 때 골방에서의 개인 기도는 길게 하시고요, 공적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는 짧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는 5분도 안 하고 끝내버리면서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10분, 20분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은 자기 기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이 공예배 시간에 긴 기도는 예배를 오히려 방해합니다. 예배를 섬기고 온전하게.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누구든지 여기 있어서 기도 길게 하면 앉아있는 사람 중에 참 은혜롭다, 참 좋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눈을 감고 있어서 천만다행이지 눈 뜨고 있으면 찌릿찌릿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 봉독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 봉독은 단순한 성경 읽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는 성경 봉독 시간에 교독을 거의 잘 안 합니다. 이건 우리가 교독하는 시간이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내가 정말 2000년 전에 주님이 어떻게 그 청중들한테 말씀해 주실까? 어떤 표정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억양이었을까? 목사는 고민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래서 성경 봉독은 결코 가벼이 읽거나 들어서 안 되고요. 듣는 사람들도 그걸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봉독 전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라는 권면의 말씀을 먼저 하고 성경 봉독을 주로 하였습니다. 자, 성경 봉독 후에 찬양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특별 찬양 입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 중에서 가장 준비되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것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최선이어야 되는데 정말 기도도 그래서 대표 기도가 준비되어진 최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고 찬양도 찬양대를 통하여서 정말로 정성껏 기도하고 준비해서 최선의 찬양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는 회중들의 찬송을 가르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가 노래를 잘하면 그렇게 할 텐데 담임 목사 좀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찬양대에서 회중들의 찬송을 도와주고 가르쳐 주어져 가는, 그래서 회중들 전체도 찬양대 수준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찬양대가 시편 찬송을 많이 불러주고 보급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찬송이 가장 하나님께 좋은 찬송일까?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은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가장 귀한 찬송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다 곡조를 붙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그렇게 곡조를 붙여서 완성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시편 찬송 부르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찬송을 듣고 부르고 하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전체 회중을 인도하면서 부를 만한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 정도 딱 자신만 있으면 진짜 한번 시편 찬송이 뭔지 본때를 한번 보여주면서 내가 찬송을 다 한 부를 텐데,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많이 시편 찬송을 많이 불러주시고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익숙해지면 어느 날 나중에 저는 우리 첫 번째 찬송은 영광송으로 부르고 두 번째 찬송을 시편 찬송으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하고 난 다음에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헌금을 봉헌하는 것도 드림의 예배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순서입니다. 헌금의 봉헌은 단순한 물질의 봉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봉헌입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을 드린,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내 삶을 가장 대표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이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그죠? 그래서 정말로 그 물질에 우리의 삶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준비하는 것도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하고요. 봉헌을 할 때도 가장 감사와 기쁨으로 봉헌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때도 내용물을 채우는 것도요. 정말 부모님께 용돈 드리면서 적선하듯이 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님께 용돈을 내용물을 채울 때도 귀하게 드리지만 드리는 모습 또한 공손하고 정말로 봉헌하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크면 함부로 아무 때나 드려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봉투에 얼마가 담겼든지 봉헌을 할 때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찬송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봉헌송을 부를 때도, 봉헌하는 순서를 가질 때도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아서 대표자가 봉헌을 하는데 나의 봉헌인 것처럼 여기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을, 나의 삶을 봉헌하시길 바랍니다. 봉헌 후에 목사는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봉헌 기도와 함께 말씀 조명의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따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섭리 속에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설교자는 절대로 사람들 듣기 좋도록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전적으로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때론 여러분 마음에 좀 불편하고 전하는 스타일이 좀 여러분과 다를 수 있더라도 목사는 그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여러분 길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도록만 전하는 것이, 선지자처럼 그렇게 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는 언제나 정말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표정이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톤으로 어떻게 전하실까, 바로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아따 목사 설교 잘하네, 말 잘하네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를,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내가 화답하는 거죠. 내 마음으로 아멘 해도 좋습니다. 내 입술로 아멘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설교 후에 말씀에 대한 화답으로서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설교하고 난 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목사가 전하였지만 이제 기도는 성도들의 몫이거든요.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게 설교 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그 다음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말씀에 대한 화답과 결단으로서 그렇게 찬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찬송 후에 축도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것이 축도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강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강복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저 한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림의 예배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가장 귀한 건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강복,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축도, 복 안 받고 도망가는, 특별히 우리 사청에 앉은 백성들 중에 한 번씩 그런 백성들인데 축도도 안 끝났는데 도망가 버린다, 그렇죠? 집에 간다. 이거 뭐하고 비슷하면, 예를 들면 아버지한테 명절에 들어와서 용돈도 드리고 인사절하고 다 하고 마지막 가는데 아버지가 땅 문서 하나 내주려는데 안 받고 아이고 근데 막 급해서 갑니다 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복 내려주시는데 그거 안 받고 가버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뭐 없어도 상관없으면 괜찮겠지만 안 받고 가면 나중에 배 아플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축도를 진심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심으로 축도를 그대로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투루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통해서 강복하신 그 말씀대로, 선언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강복의 핵심, 하나님 주시는 강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마치고 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진짜 좋은 복,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정말 좋은 복을 마지막으로 주어서 저 복을 가지고 성도들이 세상에 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복을 주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교통하심을 복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축도를 할 때 저 단어 외에 쓸데없는 인간의 말을, 제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시간은 제가 뭘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한테 그냥 복 주시는 그대로 선포하는, 다른 게 섞이면 헷갈려 변질되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복 그대로 선언하고, 성도들은 그 복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게 어떤 복이 제일 필요하고 중요할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이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이다, 이거 받고 세상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축도 후에 교회의 광고는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편이고 요소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교회의 광고를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광고를 무시하는 것은 교회의 형편이나 성도들, 이웃의 화평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알아야 보아야 성도들과 화평하며 교통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그 통로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를 잘 보시고 들으십시오. 출애굽할 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광고하는데 그때 졸고 안 들었던 사람들이 출애굽을 못해가 아직도 애굽에 남아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폐회할 때 서로를 향해서 축복송을 부릅니다. 그 축복송조차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축복합시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영생을 명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영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처음으로 영생을 회복하고 받는 게 시편 133편입니다. 언제 무엇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영생을 다시 회복하고 명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서로를 축복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생의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구조대망 2023년 새해에 우리 매주일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립시다. 주님은 정말로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은혜로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간을 살다가 다시 또 주일 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참되게 예배하고 이런 사이클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